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져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제 감사의 주간이 시작되었고요. 캐나다나 이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이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난 길었던 명절 연휴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감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이 될 수 있는가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찾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 예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잡지 중에 계속해서 그 본문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선택한 그 작품이 실려요. 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독일 사람 게프하르트 푸겔이라는 사람이 1920년도, 상당히 꽤 오래됐죠. 1920년도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께 소리치다라는 제목으로 완성한 이 작품인데 지금 걸려 있기는 뮌헨에 있는 프라이징 대교구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원화로 우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세 그룹이 보이죠.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룹이 보이고, 저 뒤에서 따라오는 그룹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인데 우리가 여러분은 뭐가 이 그림에서 궁금하시고 뭐가 생각이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뭐 작품을 볼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 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굳히시고 이 지금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갈릴리와 유대 땅 갈릴리와 이방 땅 사마리아 땅 사이의 경계쯤을 지나가실 때, 이게 장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경계에 지나가신다는 것은 유대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그룹에도 속하지 못했던, 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무시당하면서 살면서 뭐 여기는 도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들판에서 예수께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고 유대 땅에서도 갈릴리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이 나병 환자 그룹이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시켜 보면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그룹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죽으러 가고, 이 나병 환자 소리치는 그룹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으러 가는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요청하고 있는 나병 환자 무릎. 그러면 저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들을 수없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그거에 그 큰 관심이 사실 이 당시 이 시기 이 시간에는 제자들의 관심은 아니었고, 또 나병 환자 같이 질병으로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왕이 되시면 그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의 옆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어디 위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내가 삶의 어느 순간까지 예수가 왕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 그림에 지금 세 그룹이 한 그림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병 환자 열의 마음과 예수를 뒤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 그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사건, 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제 그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소리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신다거나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계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로 너희들의 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가는 길에 대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그 가는 길에 10명이 치유를 받았고, 그러나 10명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들어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렸다. 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몸이 낫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 아홉은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도 우리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할 것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까? 앞뒤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누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정리하고 생각해 본 것은, 혹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치유받은 것을 갚을 길 없다, 보답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고요.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상황, 갑자기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건강한 몸을 얻은 이 상황에 너무 흥분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그룹, 사마리아 그룹이나 유대 그룹의 어느 한쪽에서 속해 살지 못하고 항상
항상 배제되고 업신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오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 감사라는 그 마음 자체를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일까?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 특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제목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키우는 은혜와 그 감사가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밀이다 알려주신 그 이야기를 하신 직후에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삽입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한많고 서러움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큰 소리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심지어 이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예수의 말씀은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것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당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이게 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심지어 저 사람은 좀 심판받아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저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은 구원이 없어라고 믿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특별히 하는 예수의 말씀.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낙인 찍고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환자 취급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자꾸 세상의 중심부로 가서 조금 살아보려는 우리들을 계속 어떠한 수많은 이유들로 밀어내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스티그마라고 헬라어로 하면 그 우리를 향해 낙인 찍으려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분명하다. 끊임없이 우리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그 힘 앞에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율법이 구원이라 믿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친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 이리로 와 하고 항상 무대 뒤에서 주연과 조연을 돕고만 살아가는 것 같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바로 주인공이야. 오늘 이야기에서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종교 그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주의자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롭다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게 되게 혁명적인 말씀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유대 율법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신다는 건 이 젊은 유대 예수께서 구원을 얘기하신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 얘기를 예수께서는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만약에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야.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어떻게? 그러나 감사와 다시금 그 삶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 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그 모습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단순히 질병을 낫게 되었다,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 보면 나병이 단순히 깨끗하게 나은 순간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완성되었고 너의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누가복음의 선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한다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조금 더 어렵게 보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인 동시에, 조금 어렵지만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사건이면서 내가 구원받는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빈틈없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빈틈없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랑 사건. 이것이 조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들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순간들이 엄청 많죠. 수많은 이유로, 수만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삼성 라이온스 우승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육신의 질병 낫게 해주세요. 부르는 수많은 각자가 여기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저를 조금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 이유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목적이, 이유가 결국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게 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그러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놀라운 것은 이 나병을 안고 살아가던 이 10명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지와 다른, 놀랍게도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심지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다른 세상의 다른 어떤 선택지 없이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오직 나의 구원은, 이제 이 세상의 구원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던 사람들, 그 믿음, 소리쳐 외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고,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소리내어 외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 있던,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죠? 내가 병에 걸린 것도 코로나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린 것도 서러운데, 내가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저 병 걸린 환자입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나병 환자입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소리치고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내가 온전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이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 안에,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재정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들었던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 축제에도 끼지 못하는 서러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그 다른 그룹 예수를 따르던 예수에게 소리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고 혼혈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유대인이 될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사람들이었고, 너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너는 갈릴리에서 왔구나, 갈릴리에서 어떤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비하면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더 간절했고, 예수 선생님 그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13절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 지름,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그러니까 어떤 한학자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은 부르짖음이자 배제와 침묵을 철저하게 강요당한 세월과 시간을 깨트리는 절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외줄기 빛을 향해 내민 떨리는 손길.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질병은 그 당시 사회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고, 더 아물기 힘든 마음의 상처로 귀결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예수께 부르짖는 그 순간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최소한 예수를 바라보고 부르짖는 겨자씨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고 느껴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의 삶의 고통과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소리내어 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혹은 율법과 체면, 사회적 거리라는 족쇄에 묻혀서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치유를 받은, 그렇다면 구원함을 받은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제사장에게 달려가 율법적 의무를 다하는 9명일까? 아니면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사람일까?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이 있으면 상처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기도로, 감사로 한 주간, 이 감사의 주간, 이제 그 감사의 주간을 채워나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예수의 발자국과 그 곁에서 고함을 지르던 10사람들의 목소리 사이에 그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섰던 그 순간 어느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찾지만 주님께 나아가 소리쳐 춤추며 감사드릴 용기를 잊고 살아가는 듯도 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지만 감사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벼운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적도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당신의 물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 쿵쾅거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는 당신의 물음은 우리를 단순히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당신의 나라로 초대함을 깨닫습니다. 당신께로 가는 길이 바로 감사가 시작되는 길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회복과 치유,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보다 감사로, 부끄러움보다는 찬송으로 당신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감사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음의 식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당신을 따르고 섬기는 길을 새롭게 걷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는 언제나 돌아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결국 당신뿐임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러보았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 주님 다시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소중하게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 그 나라에 이루어갈 그 비밀의 열쇠로 키워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의 이음의 식구들,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의의 식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